제1강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소개한다면 딱 하나예요. 저는 처음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했을 때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을까? 딱 하는데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윤종아 총무님이나 그 OMF 출신의 영국 선교사님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굿 바이블 티처, 좋은 성경 교사가 되는 게 저의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소개한다고는 전 딱 하나, 좋은 성경 강해자로 제가 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회도 이제 제가 27살 때 합동측 교회,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죠.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살 때 처음 전도사가 돼서 43년간 소화하기 힘든 교회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그 하면서 이제 뭐 청년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NGO 사역도 했지만 뭐 목회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목회지요. 교인을 섬기는 것, 교회를 돌보는 것인데, 목회는 이제 3번 개척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젊었을 때 그 우리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제가 대학생 사역을 꾸준히 했는데, IVF나 뭐 이런 했는데, 공단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을 만나고 나서 이게 참 가난해서 오빠나 언니나 누구 대학 보내고 본인은 그냥 공단에서 일해서 학비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이제 2번에 걸쳐서 야학을 했어요. 야학을 하다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구로 희년교회라는 교회를 했고, 그때 희년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올 때였어요. 주빌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제 신학적으로 빨리 이제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자 해서 구로 희년교회를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희년 선교회, 희년 의료 공제회 이런 게 형성이 돼서 공단에 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하는 즉시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조합을, 프라이베이트한 의료보험 조합을 동아시아에서 처음 창설을 했어요. 제가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뭐 홍콩에 없는데 우리나라만 이 희년 의료 공제회, 주빌리 이 메디컬 펠로우십이 형성됐습니다. 지금은 한 160개국에서 온 사람들로 2만 명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3개월만 회비를 내면 회원 자격을 주는데, 국내에서 어떤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해도 국민의료보험 수가로 혜택을 받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설보험 조합인데, 국내에 있는 큰 병원들하고 다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료보험조합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회원증을 갖고 가면은 의료보험 수가로 한 50% 할당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금한 돈, 또 회원들이 낸 돈을 가지고 또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만 가지면 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그 후에 이제 병원에 계속 갈 때도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렇게 회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 있고, 요즘은 이제 제가 바쁜 게, 그 공제이사장으로 바쁜 게 이제 제 사역 조금 얘기해도 되겠죠? 설교하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가 좀 아실 필요도 있는. 이 농어촌에 이제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5개월만 비자 딱 줍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상 비자 주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5개월짜리 비자 갖고 들어왔는데 병이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큰일이에요. 데려왔는데 치료는 못 해주고, 보건소나 병원에 입원시키는 병원 큰일이에요.
의료 수가도 안 되고 국민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퇴원시켜? 돈 안 냈는데. 난감한데 어느 공무원이 저희를 알고 이 희년 의료 공제회에 집단 가입을 시키자. 5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서요. 지금 8개 군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강원도 홍성군부터 뭐 전라도에도 몇 번 왔어요. 그 시장하고 만나서 MOU 체결하러. 그렇게 하면은 아주 본인이 혜택 받아서 좋고,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이 병원비 받아서 좋고, 그다음에 초청한 군에서는 책임 안 지니까 좋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국가가 6개월짜리 비자를 줘서 세금도 받고 의료보험비도 받고 퍼블릭 헬스케어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전환되겠지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겪게 되는 불행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지방마다 다니면서 이제 MOU 체결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교회 개척했다가 그 구로동에서 넓혀진 선교사역이에요. 교회 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남북 나눔 운동에 이제 홍종길 목사님이 사무총장 됐을 때 저를 책임자, 실무 책임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남하고 북 사이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인도주의적 후원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거 실무자를 누가 할 거냐 하는데 이제 이만열 선생님하고 손봉호 선생님이 저를 추천했어요. 그 홍종길 목사님을 만나서 그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나눔 운동 일을 맡으면서 제가 딱 3년간 대북 인도 지역 지원에 이제 기초 틀을 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0년, 30년 지속될 수 있는 일을 했는데요. 그거 하고 나서 저는 홍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부르심이 목회자인데 이거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사표를 내고 다시 목회자로 돌아왔고 남북 나눔 운동은 이제 이사로 계속 제가 좀 도와주고 있는 거죠. 실무자들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두 번째 시작한 교회는 이제 산본이라는 곳에서 군포라는 곳에서 이제 지역 그 사람들을 위한 그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중산층 가정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구로동 가서 애쓰고 뭐 북한 사람들 돕는데 또 헌신하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3년을 30년으로 축복을 해 주셔서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만에 600명을 넘어버렸어요. 제가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5년 지나니까 1000명이 넘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완전히 뭐 교인 잘 돌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는데 꽉꽉 차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다가는 대형교회 되겠다. 그래서 그때 대형교회가 안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서 그때 제가 목회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정교회를 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입교인은 안 받겠다. 그래서 트랜스퍼 그로스는 안 하겠다. 교회 성장해서 이벤젤리컬 그로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성장하는 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기존 교회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옮겨오는 건 등록을 안 받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체질 변화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 그루 큰 나무를 만드는 목회보다는 아름다운 숲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들을 계속해서 분립개척을 시키자.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되도록 가까운 데서 목회해라. 왜? 멀리서 개척하면 본교인이 안 쫓아가지 않냐. 그리고 아무리 내가 목회를 성실하게 해도 나 싫은 사람은 있다. 주일날 보면 그 기둥 뒤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 싫어서. 그럼 그분들이 갈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까운데. 그래서 옆에다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들을 여러 개척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교회 성장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정말 전도에서 크는 교회, 그 다음에 교인들이 나누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 목회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어요, 교계에서.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취재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몇 번 개척을 내보내는데 네 번째가 되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요, 교인들이. 나가면 고생한다는 거 안 거예요, 3번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네 번째는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면 개척이 훨씬 유리해요. 지명도도 있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역을 바꿔서 수원에 광교라는 곳에 가서 신도시니까 먼저 들어가도 뭐 옆에 있는 작은 교회 교인 뺏어오는 게 아니라서 욕도 덜 먹을 것 같고, 그래서 하자. 그래서 개척을 해서 제가 개척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 사역을 하고 2년만 더 있으면 원로 목사가 되는데 내려놓고 광교에 다시 개척 나가는데 그때 70명이 동반해 줬어요. 개척하죠. 그래서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합동신학대학원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후임도 세우고 은퇴를 해서 3번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했던 교회마다 그 열매가 좀 있어서 저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기간은 너무 짧은데 하나님이 배로 축복하셨다, 그걸 느껴요. 이건 목회를 해보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목회는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제 후배들 보면 저보다 능력 있고 저보다 더 열심히인데 안 돼. 이상해요. 그리고 저는 목회가 잘 된 편인데 왜 이렇게 잘 됐을까? 말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봐도 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보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다예요. 목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쉽게 하는 말로 하나님 은혜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여튼 지금 이제 인과율을 따지진 않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가난한 동네 가고 북한 사람들하고 돕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좀 봐주시나 보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43년을 마쳤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내내 신경 썼던 것은 하나님 말씀답게 전해보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답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답게 성경 본래의 소리를 잘 전달하는 목사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김민철 선생님으로부터 듣기는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교회가 굉장히 귀한 교회인데,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에 1년 농사 짓는 거거든요. 수련회가 영적으로 여러분 강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가 북한 이야기요? 이제 하면 길어져서 안 하고 싶은데 뭐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한 10대여 번 북한 방문한 걸로 돼 있고요. 평양은 제가 한 8번 방문했고, 그 다음에 개성은 한 6, 7, 7번 방문한 것 같아요. 개성 방문은 연초에 합니다. 2월 말에. 그래서 비닐 방막을 잔뜩 트럭에, 그 1톤 트럭에다 실어서 10대, 20대를 끌고 개성역에 가서 내려놓으면, 요거 마이크를 좀 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서 내려놓으면 북한 전국에서 와서 개성역에서 그 비닐 방막을 갖고 가요. 왜냐하면 그 모내기 하려고. 모내기 했을 게 없어서 그것만 도와줘도 벼 수확이 50% 이상 증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급해서 노력해서 생산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좀 꾸준히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을 도와줄 때 북한 어린이들한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WFP에 속한 세계 식량기구에 속한 분 중에 어린이 식량을 담당하는 박사님 부부가 북한을 방문했다 와서
북한 어린이들이 그 당시 한창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할 때예요. 김일성 죽고 나서 아주 막 200만 굶어 죽었을 때 그때인데 5년 동안에 한 2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북한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너무 나빠서 3살 이전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 못하면 한 세대가 전부 뇌질환자가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북한 방문하고 한국에 와서 저희들 앞에 설명하면서 우시더라고. 저는 그 눈물 때문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 어린이들한테 분유 보내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 분유를 보내냐? 뭐 우유 보내면 쉽게 상하고요. 보관할 데도 없고. 분유 보내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밀가루는 좀 이유식으로 해서 좀 보내봤는데 밀가루만 보내도 저항이 컸습니다. 그 식량 갖고 다 북한 군인들 먹이고 공산당원 먹이고 하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보수단체에서 비판이 많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 쌀을 도와주더라도 밀가루를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분유를 보내줘도 결과가 50%는 뺏긴다. 공산당한테. 진짜예요. 북한 한 50% 뺏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이제 투명성 조사로 들어가거든요. 받아먹은 사람들 다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50%나 30% 정도는 이제 진짜 남겨놔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아이들도 가서 이제 분유 받아 먹었냐 안 먹었냐 알려면 다 영양 조사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명성 조사를 분배 조사를 하는데 북한이 세계적으로 구호 국가 중에서 5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분배율이. 그저 남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치안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마을을 넘어갈 때마다 뜯겨요. 게릴라한테. 그래서 100불 주면 1불 갑니다. 근데 북한은 100불 주면 50불 가요. 중앙에서 50불 먹고 50불 나눠주니까. 그래서 분배 투명성 최고 높다.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50% 주는 것도 싫은 거지.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밀가루나 이런 거 이제 줘보세요. 밀가루 이제 우리가 이유식이라는 이름으로 줘요. 아이들 이유식. 그래도 뭐 그 이유식으로 쓰겠어요. 절반은 뭐 갖다 지네들 먹겠지. 저는 그렇게 알고 주는데 식량이 일단 들어가면요. 이 사람들이 그 다 당원들하고 이제 군인들부터 먼저 배급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계층 하위인 사람이 기독교 가정, 남한의 경찰이나 군인 가족이었던 가족들, 그거 다 양강도 이쪽에 가서 탄광촌에 가 있고 거기부터 배급을 끊어서 거기서 200만이 죽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탄압받은 사람들이 먼저 죽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량을 보내면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안 먹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팔아요. 팔아서 옥수수 가루로 바꿉니다. 그럼 한 5배 정도의 양으로 갖고 와요. 자, 북한 노동당원이 우리 거 가지고 한 50% 배급받은 거 가지고 장마당에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마당 곡식 물가가 떨어져요. 들어오니까. 그래서 북한의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주면 장마당 물가가 확 올라요. 그럼 더 많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했어요. 누가 먹든지 무조건 줘야 한다. 그게 다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문안교회 아주 보수적인 우익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항상 그 북한 인권단체에서 너희가 식량을 주는 게 북한 인권 문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저 공산당 놈들이 더 독재 지배를 강화하고 김정일 정권이 강화될 텐데 왜 주느냐? 그렇게 이제 저한테 공격합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군인이나 그 식량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밀가루를 준다. 식량에서는. 밀가루는 한 달 아니면 다 부패되거든요. 안 쓰면. 빨리 쓰게끔 만들게 한다. 비축미로 안 가게 한다. 두 번째, 어린아이한테 집중한다. 분유한테.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들어가면 북한 물가가, 곡식 물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안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분배하고 하는 건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했더니 상당히 끄덕임을 받았어요. 세문안교회에서 그 보수주의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축미가 아닌 것으로 북한의 인대주의적 공급을 하는 것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양을 방문한 게 8년 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쪽에서 민족화해위원회가 마지막 가동한 거예요. 제가 없애버렸거든요. 조직 자체를. 아주 남한하고 이제 마치 딴 나라니까 민족화해위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민족화해위원회에 이제 초청으로 제가 이제 평양을 마지막 방문했는데 그때 가서 느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김정은 정권이 출발하고 나서 상당히 경제 성장이 한 1년에 한 3, 4%씩 될 때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한 5년 만에 방문했는데 사회가 굉장히 활기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벽에 곳곳에 구호가 붙었는데 자력갱생이라는 구호가 꽉 찼어요. 이거 해보려고 하는구나, 경제 성장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도주의적 단체인데 저희하고 또 우리 기독교 봉사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남한하고 인도주의적 사업을 안 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앵벌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북한 애들 파리한 얼굴 그거 찍어서 보여서 돈 걷어오는 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알겠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남북 협력 사업만 하겠다. 우리가 50% 니네가 50% 되라. 그것도 좋다. 그런데 남북 협력 사업은 한 건당 최소의 투자 단위가 5억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한의 그 후원단체가 5억을 현찰로 줄 수 있는 단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배가 불렀구나. 이제 큰 거 먹자고 주장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제 느낌이 앞으로는 나는 이제 평양에 못 오겠다. 이번으로 끝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굿바이 평양하고 순환비행기에서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나왔는데 현실이 됐어요. 그게 코로나 오고 이제 개성공단에 폭파하고 그렇게 완전히 이제 끊어졌잖아요. 참 그때 예언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암울한 생각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아무리 북한을 그 적이나 또는 아주 나쁜 놈들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가서 저도 느낀 게 많이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북한 주민은 불쌍한데 나하고 관계 맺고 받아서 처리하는 북한 당국자들 있잖아요. 분노가 솟아요. 미워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방문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져서 실수할까 봐 걱정했어요. 표현이 나오니까. 그 참 이율 감정이다. 북한 주민은 불쌍하고 그 당국자들에선 분노와 불신이 점점 커가는데 이래서 북한을 돕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극우로 변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거 조절 안 하면 극복 못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다. 제가 뭐 서경석 목사님 이런 거 다 그렇게 됐거든요. 김진홍 목사님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사람 미국 사람 있잖아요. 그 양반도 국경 없는 의사회로 북한 돕다가 다 그렇게 극우로 변했어요. 근데 딱 그러기 쉽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도와주면서도 마주 대하는 놈들은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도둑놈들, 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죠.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 구조적 평화는 못 끌어들인다. 개인적 분노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경험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북 사이의 사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불신과 증오를 넘어갈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 그게 아가페, 예수의 원수 사랑인데 이거 없으면 가서 원수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히기가 딱 맞다. 제가 그 실천적으로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그래요. 남북의 민간 평화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기기 위해서 증오를 극복하는 내면의 힘을 갖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 곧 끝이 온다. 제가 그런 얘기를 체험담에서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경험을 했지만
느낀 건 영성이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 일도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오래 못하겠다. 아주 그 분노가 찹니다. 그게 다 겪는 일이에요. 하여튼 제 사역이나 경험했던 것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전공 하나님 앞에 부르심은 더 굿 바이블 티처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가. 그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오늘 본문이 이제 길어요. 이렇게 길면은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30절, 이게 20절이 핵심 기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게 결단코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의 의 하는, 너희의 의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의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만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4장,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절하면 신약학자들이 다 오늘 본문을 뽑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이 구원의 결정이 뭐예요? 우리들의 의죠. 그리고 그 더 나은 의가 뭐냐를 설명하는 게 그 다음에 예화들입니다. 계명들, 10계명들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더 나은 의란 뭐냐. 27절 이하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더 나은 의가 뭐냐. 33절 맹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38절 이해는 또 복수에 대해서, 43절 이해는 이웃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은 의를 예1, 예2, 예3, 예4, 예5 하면서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의 많은 부분이 결국 뭘 얘기하냐. 한 예수로 인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에게 나타난 의는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의 핵심 기절 바로 5장 20절입니다. 다시 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첫째 생각해야 될 것이 더 낫지 못하면 이라면 더 나은 의, 비교급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교급으로 해석하면 이제 이때부터 어려워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거나 더 열심히거나 더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일까? 여기서 더 나은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신약학 교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종말론적인 개념이에요, 항상. 그래서 완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옛날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잖아요. 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렸다. 더 나은, 이건 완성된 제사.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제사장, 완성된 제사장이야, 예수.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더 나은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비교급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마지막에 완성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완성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완성된 의를 향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굉장히 좀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맨 찬성부 마지막이 결론이 어떻게 돼요? 48절, 5장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데 완전하라예요. 온전하라는 단어는 퍼펙트 플러스 그로스, 완벽하고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완성되어서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성숙한 의가 되어야 한다. 이게 산상보훈의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우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완성된 의가 될 수 있을까? 절망감이 생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교로 삼아서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들보다 더 완성되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가? 요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요게 탈무드나 미시나 같은 율법의 판례집에 많이 나와요. 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이 구원론은 율법 구원론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행위로 이루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원관이 어떻게 되냐면 딱 죽을 때 하나님이 저울에 달어.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킨 부분하고 안 지킨 부분을 달아요. 그래서 지킨 부분이 많아서 쭉 미끄러지면 찌르륵 천당. 안 지킨 부분이 많아서 이쪽이 길어지면 찌르륵 지옥. 이게 바리새인의 구원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현세적이에요. 내세에 관심 별로 없어요. 죽은 후의 상태에 관심 없어요. 그죠? 굉장히 현세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달랐어요.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내세 중심적입니다. 그렇게 내세를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삶이 뭐로 결정돼요? 현세에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영원히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율법 지키는 일에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율법 지킴에 열심과 철저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를 보면 탈무드에 아주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납니다. 랍백에 어떤 소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안식일날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집에서 키우는 닭이 달걀을 낳았어요. 놔두면 쪼아 먹어서 없어져요. 그거 꺼내는 거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탈무드 보면은 이 실용법전이에요. 판례집. 수많은 케이스들인데. 랍비가 이렇게 대답해요. 랍비들의 문서에 나와요. 우선 그 닭을 상용으로 키웠느냐, 그냥 가축용으로 키웠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상형으로 키웠으면 꺼내면 상행이고 주일날 노동한 거야. 그러니까 못해. 놔둬야 돼. 근데 만약 그냥 키운 거면 꺼내도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단 3개 이상은 안 된다. 왜 3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아마 경험칙상 보편율인 것 같아요. 그냥 3개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안식일 노동에 안 걸린다라는 그 커먼 센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는 걸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예만 보더라도 굉장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더 완성된 나은 의를 이루어야 하는가? 이거 숙제 아니에요. 이거 가능해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최대의 의지, 도덕적 의지를 드러내고 종교적 그 수행을 거쳐서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절감시키려고 예화를 듭니다. 첫째, 율법 지키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이거 너희 어떻게 해석하고 지켰느냐?
야, 바리새인들은 말이야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 지킨 거라고 해석했어. 그때 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계명 앞에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 왜 안 죽였으니까. 살인자만 아니면 안 지킨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율법을 이렇게 딱 지킬 때 지키기가 어렵게 고도로 높게 해석하면은 이거 지켜서 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럼 천국에 못 가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돼. 지키기 쉬운 걸로. 그러니까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실제로 안 죽이기만 하면 지킨 거야. 때려서 전치 8주 부상 입혀도 괜찮아. 안 죽이면. 이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에 대한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근데 나는 이 계명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해 주겠다. 이 산상봉헌을 뉴시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산 위에서 율법을 재해석해 줬어. 그러니까 로 기버가 아니라 로 인터프리터가 된 거야.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줬지만 신약 시대는 오셔서 그 법의 정신을 제대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뉴 시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봉헌. 근데 주님이 해석을 하시는데, 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모세한테 줬는데 그동안 너희들 이거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어.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다 했지? 아니야.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왜? 살인이라는 이 열매는 어디서 시작해? 미움에서 시작해. 미움이 굉장히 극심해지면 그 다음에 눈으로 째려봅니다. 그죠? 그 다음엔 혀로 나와요. 언사살인.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고 욕하고 이 죽일로만 뭐 이러잖아요. 이게 언사살인. 근데 말로 해도 이 미움이 안 사라질 때 폭력이 나가요. 때려. 그리고 또 안 되고 이게 절제가 안 되면 때려 죽이는 거야. 그때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이 행위는 그 원인이 미움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한테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미워하지도 말라는 거다. 이 말 들으면 모든 시어머니가 기절합니다. 며느리 미워해서. 며느리 시어머니 생각하면 기절합니다. 천국 갈 자신 없어요. 미워했어. 시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그 음식이 멸치라고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싫어서.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시금치라고 그러잖아요. 시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미워하면은 이 범죄한 것이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워한 적 없어요, 사람? 양심껏 많죠. 몇 번 죽였어요. 손에 뭐 마음속에 수없이 피를 칠했지. 그러면 이 계명을 범해서 천국 못 갑니다. 그죠? 이래도 이제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뜨악한 거야. 이거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는 걸 행위로서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이 양반은 미워하지도 마? 이거 도대체 이렇게 수준을 높여놓으면 이거 어떻게 지켜? 절망감을 느껴요. 그 다음 이제 또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느라 이래. 요즘은 그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센시티브해져 가지고 상대방의 수치를 느낄 정도로 그 음탕한 눈으로 쳐다보면 걸립니다. 쳐다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 요즘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거 이미 얘기한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안 했어도 마음속에 음욕을 딱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행위를 안 옮겼어도 이 간음죄 저지른 거다. 이래? 이건 옛날엔 남자들이 이게 더 많이 걸렸죠. 요즘 남자 비슷합니다. 이게 다 뜨끔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전도사 할 때 굉장히 거룩했어요. 그때 저는 한참 우리 그 전통적인 신앙에 열심일 때라서 방학 때마다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정말 새벽 기도 다니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씻고 막 이렇게 열심히 수행할 때였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됐는데 이게 주일날마다 죽을 판이에요. 왜? 딱 그 수도노회 통합 합동적 수도노회 교회인데 길을 건너는 요 사거리에 딱 쓰면 앞에 화양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어요. 근데 전두환 노태우 때인데 야한 그림이 막 나올 때야. 간판이 막 야해, 제목도. 근데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중고등부 전도사가 딱 갖다가 보면은 그래가지고선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거 안 보려고 그러고 건너가는데 간판 안 보고 이렇게 목을 삐뚤어서 걷다가 교통사가 몇 번 나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참 거룩했습니다. 개인적인 성결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더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여인을 보고라는 단어가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C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고가 아니야. 다행이야. 이게 본문이 look at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쁘고 섹시한 여자를 봤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봤어. 우연히. 그건 죄가 아니야. 근데 보고 성적 충동을 느끼는 거야, 속에서. 그래서 성욕에 의해서 다시 보는 것, 성욕을 채우려고 의도적으로 다시 보는 게 블레포야, 루겟이야. 그래서 이쁘거나 그 야한 여자를 처음 보고 두 번째 보려고 굉장히 노력해. 두 번째 보면 걸린다. 그때 정말 참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참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성결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두 번째 단어는 여인을 보고까지는 또 괜찮아. 그 다음에 행동이 문제야. 음욕을 품은 자. 자, 성욕을 채우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눈을 도구로 해서 딱 보잖아요. 그럼 성욕을 이제 생깁니다, 안에서. 그죠? 근데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지 않고 품어, 키워. 이러면 성범죄도 되고 성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품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제 D.L. 무디가 그런 얘기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머리에다 둥지를 틀게 하는 건 죄다. 그러니까 여인을 보고 성적 충동을 받아서 이 충동에 넘어가서 다시 봐도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음탕한 생각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빨리 회개하고 버리면 괜찮은데 이놈을 계속 키우고 앉아 있으면 이제 성범죄로 간다는 거야. 그게 간음하지 말라에 해당된다.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 옛날에는 모르지만 요즘처럼 이 야한 이것들이 많은 시대에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거 이 말씀 앞에서 이거 어떻게 실천하지?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난 그 다음 말만 들으면은 가슴이 덜덜덜덜. 뭐라고 하죠? 야, 네가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놓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 기절을 놓고 묵상하기 싫습니다. 큐티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뽑게 돼. 무서워요.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야 돼. 이거는 그냥 묵상할 것 아니면 위험 딱 해놓고 표시해놓고 그냥 건너뛰어야 돼. 빼버리라니. 그 다음에 더 말. 너희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이번 도끼로 찍어야 돼. 송곳, 도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후의 본문이 더 무서워요. 그죠? 이래가지고 진짜 찍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초대교회에. 특별히 교부 중에 오리게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야.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겐 공동체, 그 제자들은 다 찍어. 다 잘라.
그래서 오리건 공동체에는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없었대. 다 잘르거나 뽑아버려가지고 다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성경 바르게 해석해주는 목사님 만난 걸 아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참 목사님이 문자주의적으로 율법주의로 해석해서 여러분 다 뽑았어 벌써. 무시무시한 일이지.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걸 강조법, 강세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정강세법이에요. 아무리 뽑아도 너희 속에 있는 음욕을 없앨 수는 없다. 아무리 잘라도 없앨 수 없다. 성기를 끊어도 마음의 음욕은 없앨 수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세형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잘 보고 해석해야지. 이거 문자적으로 직결해서는 오리겐처럼 된다니까. 이게 부정강세형인데, 이 말은 찍어버리라는 말을 강조한 게 아니라 찍어도 안 된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속에서 일어나는 욕념, 유혹, 육신의 성품을 아무리 겉에 행위, 찍어버리고 끊어버리는 무서운 율법적 행위나 수행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행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수행하러 들어가야 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수행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아무리 무서운 수행을 해도 소용없다. 이 불교에서 소신공양이라는 거 있죠.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용념이 생기면 용념을 이기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름 수건을 붙인 다음에 불을 붙여서 생으로 태워요. 뼈가 하얗게 될 때까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용념을 이겨내. 이걸 자이나교, 인도 자이나교의 고통을 통한 성화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열 손가락 다 태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돼서 이러면 다 불교 신들이 아미타불 하고 은혜 받지. 그것만 보기만 해도. 근데 다 잘라버린다고 이 계명 지킬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잘라버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잘랐다가는 이건 큰일 나겠고, 그래서 슬라이스 기계를 사다가 한 번에 1mm씩만 자르고 죄 지을 때마다. 그러면 마지막엔 천국에 뭐가 갈까? 이문식 명찰 달고 혀끝 조금 갈 것 같아. 이거 계속 설교를 했으니까 좀 나으니까 다 잘라버려서. 이 말은 잘라서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잘라서도 안 된다는 말을 강조형으로 한 말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또 33절 맹세하지 말라 그래놓고 아무 거에다도, 맹세라는 건 자기가 언어에 신실성이 없으니까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딴 걸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맹세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해서 너희 말만으로 믿게 해라. 맹서가 필요 없는 인격이 되라. 언어의 신실성. 그래서 언어의 신실성이 없이 자기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니라. 다 사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와 인격의 신실성으로 말이 맹서가 되고 법이 되게 해야지. 그렇게 안 살고 거짓말을 진짜 해대면서 맹세하고 이러는 거 다 사기다.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인간이 되라. 주님이 이랬어요. 이 말 앞에서 율법자들, 유대인들 다 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또 39절 이후도 이제 다 그 주님이 해석하는 사례니까 자세한 것도 나중에 목사님이 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행위로, 너희 의지로, 도덕적 의지로 그걸 지키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지켜서 의롭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너희 의가 그보다 더 완성되어야 하는데 할 수 있냐라는 말이죠. 대답이 뭐예요? 못한다. 자, 그러면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의를 내 노력으로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반어강세형.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왔다. 구약도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요. 다 지키려고 노력해서 못 지키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죠? 제물을 통해서. 비둘기, 양, 뭐 이런 거 피로 해서 대속으로 씻김받아서 정화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도덕적 의지와 노력을 지키려고 애써도 못 지킨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간다. 그럼 너희는 너희 인간의 의지로, 도덕적 의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이때부터 너희의 의가 아닌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십자가의 의, 예수의 의, 예수의 대속의 의를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야. 난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1mm 잘라도 안 됩니다. 난 못 지킵니다. 난 죄인입니다. 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예수의 의가 더 나은 의, 완성된 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얘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완성되는 의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하는 것은 완성된 의야. 근데 완성된 의는 너희 힘으로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냐. 이미 구약에서도 다 내가 얘기했어, 모세한테.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는 뭐로 해결해? 피로 해결해. 지금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엔 그 제사의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는 거야. 나의 의로 너희의 의가 완성된다. 그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이 좀 되죠? 야, 이건 내가 무지막지하게 지키려고 안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성해 놓으셔서 그것만, 주님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2% 한 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의가 내 의를 완성시켜 주세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안심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어요. 이것만 강조하면 이게 칭의의 의만 강조한다는 건데, 강조하면 평소에 율법의 의를 지킬 노력을 안 하게 돼.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더 거룩하게 살까요? 엉망으로 살까요? 엉망으로 삽니다. 대체로 술 먹어도 난 이미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예수님 구주리라고 내 죄를 다 인정하고 주님이 내 죄를 씻긴다는 거 보혈의 능력을 한 100% 믿어. 그러므로 내가 죄 지어도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러게 되기가 쉬워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점이라는 거 아시죠? 칭의의 의만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기울어졌어.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칭의의 의를 진실하게 받아들일까? 어떤 사람이요, 매일 이빨을 안 닦고 발도 안 닦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엔 껄끄러워서 못 자. 저도 피곤해서 그냥 자다가 깨면 중간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자요. 발 닦고. 너무 피곤할 때도. 그러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이거 결벽증이죠. 근데 그 결벽증이라는 건 뭐냐면 청결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더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다가도 깨서 닦아야 돼. 근데 하루 이빨 안 닦고 하루 발 안 닦고 하던 것이 아니라 한 달, 1년, 12달 안 해봐. 그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입에서 냄새가 펑펑 나도 잘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선생님이 쓰던 박윤선 목사님, 이제 신구약 주석을 쓰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날마다 거울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깨끗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조금만 뒤끝을 봐도 닦아낸다. 더러운 데 익숙해진 사람은 아무리 더러워도 안 닦는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결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의라 그랬죠. 오늘 너희의 의의가 하는지, 이제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설명했죠. 그런데 너희의 의라는 단어를 설명해서 의라는 단어는 이게 영어로는 righteousness로 번역돼요. 예, 히브리어는 짜딕이에요.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justice, 정의라는 개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를 대속, 짐승의 피나액을 대속해서 마지막에 그냥 의롭지 않은데 그냥 쳐주시는 게 있어. 사면. 이게 칭의예요. justification. justice가 아닌데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해줘. 법률적 선언이에요. 실제로는 더러운데.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의 두 개념인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배울 때 justice를 배워야 됩니다. 율법의 정의, 율법이 원하는 기준, 율법의 도덕적 수준, 이거 하고 이거 실천하려고 애써야 돼.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뭘 느껴요? 내 한계를 느껴. 죄성을 느껴. 이거 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안 되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고민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평생 율법 학자였어. 이 사람은 타고난 랍비야. 공부하고 연구해서 대학자가 됐어.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소문이 많이 났다가 갈릴리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학습 무당이 아니라 타고난 무당이야. 내림 무당이야. 예수는 이적 기사가 막 일어나.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돼. 학습 무당은 내림 무당 못 이깁니다. 노상원이가 아무리 그 명리학 공부했어도 비단 하나씩 못 이겨. 신내린 여자. 맨날 가서 물어봤대잖아. 김영원이가 성공할 거냐 아니냐 그런 거 맨날 물어봤대잖아. 못 이겨. 니고데모가 학습 무당이야. 학습 랍비야. 근데 예수를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랍비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죠. 선생님, 당신의 이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권위는 노력과 수련과 공부로 위대한 랍비가 됐지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입니다. 그러면서 평생의 질문을 던져요. 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평생 율법 가르치고 지켰는데 늙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자신 없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자신이 없는 거야. 니고데모는. 아무리 생각해. 근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지가 최고인데. 못 물어보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드디어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나온 거야. 내 평생의 랍비로서의 고뇌를, 이 실존적 고뇌를 풀어줄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래요. 성령과 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지금 종교와 상투와 명제화돼서 다 알아들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그냥 본어게냐,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놀래잖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교 환생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렇죠. 인도 불교 환생 라마설이죠. 주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찌찌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라서 어찌 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래요. 근데 그 선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 더 랍비예요.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더 랍비는 최고 랍비를 가르치는 거예요. 더 필라소퍼 보면 칸트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그 랍비로서 어찌 이걸 모르냐고요?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육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다. 영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어. 하나님 앞에 반응 못해. 죽는다는 게 뭐죠? 반응 없음. 아,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세에 어느 신자가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사자갔대, 사제한테. 이게 이제 루마니아 사제 얘기입니다. 범브랜드 목사님 글에 나오는 예화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야, 오늘 밤에 가서 너 공동묘지 있지? 예. 가서 거기 마을 사람들 다 알지, 누가 죽었는지. 예, 다 알죠. 죽어라 하고 그 사람들 생전에 죄를 욕하고 소리 지르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가서 공동묘지에서 죽은 놈 욕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덜덜 떨면서 밤새도록 욕했대.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알았다. 그럼 이번에는 말이야, 오늘 저녁에 가서 그 사람들 아무리 못된 놈들도 착한 일 한 가지는 다 있었지. 밤새도록 가서 그 사람들 칭찬 좀 하고 오라. 그래서 이 사람, 예, 그건 괜찮겠습니다. 그럼 가서 그냥 밤새도록 칭찬했대, 죽은 놈들. 그 다음날 와서 어땠냐 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게 죽은 거니라. 반응 없음이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줄을 몰라. 와이파이가 꺼진 거야. 교신이 안 돼. 그게 영혼이 죽은 상태야. 근데 이게 다시 살려면 죽은 원인이 죄잖아. 죄가 제거돼야 다시 살아. 죄를 어떻게 제거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다시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성령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느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영이 다시 탄다는 개념이 없었어.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죽어라 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랬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영이 죽었는데 죽은 놈이 애써서 서울대 가냐? 안 되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가능해.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 선생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했어요. 이놈이 판나 영혼이니 뭐니 영생이니 가르치면서 영을 몰라. 기분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탁 치면서, 야! 너는 이스라엘의 더 랍비 선생으로서 어찌 이걸 모르냐? 영에서 난 건 영이요, 육신이라 건 육인이라, 내가 말한 건 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얼떨떨해서 갔어.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해야 칭의, 죄 사함을 받고 인간의 죽음의 한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칭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용서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밤낮 죄 짓는 놈은 못 느껴. 어제도 죄짓고 오늘도 죄짓고 똑같아. 그런데 나름대로 정의를 행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살면서, 야, 난 아무리 이걸 지키려고 애쓰는데도 안 된다. 내 마음속은 여전히 죄악이 있고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스님들처럼 아무리 소신공양을 하고 성철 스님처럼 장잡으라 자지 않고 앉아서 돌을 닦는 거를 갖다가 천일을 해도
그 성철 스님이 장자부라를 했잖아요. 안 자고 앉아서 좌선으로 그 뭐 1년을 했다든가 그래. 그래가지고 성철 위에 모든 선승들이 다 도닦기를 그만두고 속세로 내려갔대. 절망을 느껴서. 난 성철처럼 할 수 없다. 그 유명한 얘기예요. 성철의 장자부라는 모든 젊은 선승들이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럴 줄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철이.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에 생기는 용념이 일어난 걸 누를 수 있고 수양을 해서 어느 정도 통제는 가능해도 일어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어. 그러니까 너의 의가 완성이 안 돼. 완성이 되려면 너의 영혼이 하나님과 새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통제가 가능해. 어떤 사람은 욕념이 강하면요,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욕망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이 도와주셔서 전보다 덜 예민하게 만들어요. 너무 돈에 대한 탐욕이 강하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고 돈 조금만 손해보면 막 부들부들 떨고 못 견디는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게 좀 해주세요. 그럼 어느덧 좀 넉넉한 마음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성령이 하실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애써도 안 된다는 자기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 진실한 기도가 나와. 어떤 사람이 겸손한데 노력은 안 하면서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래. 주님 앞에 와서. 그게 뭐죠? 겸손 떨기예요. 겸손 아니야. 어떤 사람이 겸손한 거냐? 죽으라고 공부해.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 실력으로는 이번에 대학 못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거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최대한 애썼는데도 안 되는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거는 진정한 칭의를 구하는 죄인의 심정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 근데 그런 거 없이 맨날 밥 먹듯이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용서, 내 힘으로 못해요, 아멘. 전도연의 미량입니다. 거기 장로가 그러잖아요. 전도연 앞에 와서 회개도 안 하고 진정한 죄책 고백도 안 하고 행복한 얼굴로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전도연이 빡치잖아요. 저게 무슨 신앙이야. 저런 신앙이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의야? 그 영화에서는 상투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속죄로는 굉장히 비꼬는 거예요. 진정한 수치, 진정한 부끄러움이란 뭔가, 진정한 죄책 고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더 나으려면,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정의를 실행하려는 노력은 해야 돼. 그 이상으로 더 치열해야 돼. 그런데 노력해서 할 수 있다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타고난 인간의 품성 때문에 못한다. 이게 성악설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인정한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한 존재를. 인간이 타락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성선설이죠. 최고의 성선설이 뭔지 아세요? 막스주의예요. 막스주의. 막스주의는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인정 안 합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악인이 됐느냐?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을 평등하게 해가지고 노동자, 인민 대중이 다 평등하게 세상을 만들어서 그 사회에서 자라나게 하면 모든 인간성이 평등한 인간성으로 변한다. 그래서 뉴 소사이어티,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뉴 소사이어티에서 뉴맨, 새로운 인간형이 창설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동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노동한다. 그게 뭐예요? 노동영웅, 인민영웅.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래 놓고 지옥 만든 거예요. 동구권 사회남을 다 붕괴했잖아요. 그래서 이영희 교수님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보면서 남긴 말, 그분 유명한 사회주의적 지성인이었잖아요. 한국 사회 진보적인. 사회주의의 문제점은 인간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다. 인간이 결코 그렇게 선한 인간 못 됩니다. 인민 노동 대중을 위해서 자기 희생 못 합니다. 다 이기적이에요. 제가 평양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침에 평양에서 남포 항구로 가는데 트럭이 기울어져서 흙이 확 쏟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아침에 일찍 동원돼서 나와서 삽으로 치고 있어요. 저녁 때 돌아서 보니까 여전히 산더미야. 하는 척하고 끝났어. 제가 이래서 공산주의는 망한다. 제가 봤어요. 공산주의는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는데 왜 내가 열심히 일해? 인간의 이기심이, 평등한 세상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이 노동 안함으로 나타나. 생산성이 떨어져. 한국 같아봐요. 찻대기로 해서 이거 딱 채워버리면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딱 끝내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아침 2시간 만에 끝내. 100만 원 벌고 또 가. 그죠? 근데 저쪽은 아침에 나와서 하는 척해. 출석 부르고. 하루 종일 놀아. 저녁 때 하는 척해. 왜 그러죠? 이기심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은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똑같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자본의 축적에 대한 이기심으로 나타나고, 사회주의에서는 내 주머니 안 들어오니까 다 같이 노력 안 하는 생산성 저하로 나타나요. 그래서 망해요. 자본주의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나서 망하고, 사회주의는 극단적인 평등 때문에 다 함께 망합니다. 참, 체제 이념 가지고 인간의 이기성 극복 못해요. 인간의 이기성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은 사회주의일까요? 자본주의일까요? 사회주의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인민 대중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와도 희생해야 돼. 그거 할 사람 별로 없어요. 하는 척하지. 근데 자본주의는 철저히 돈을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 했죠.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돈은 섬김의 대상이야. 재단 축적이나 재화를 유통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만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섬김의 대상이라는 건 종교적 대상이에요. 만몬이에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서 예배할 수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돈이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화폐같이 수단으로 다가오지 않고 귀신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타락한 인간에게 돈은 항상 귀신으로 변한다. 만몬이에요. 만몬. 예수님이 그랬어. 만몬이라는 거야. 돈의 본질은 만몬이라는 거야. 인간을 하나님 섬기듯이 돈을 섬기게 돼 있다. 물질주의로 인해서. 인간 타락이 그래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한테 자본주의가 맞을까요? 사회주의가 맞을까요? 자본주의가 최적화된 상태야. 이기적인 인간한테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최적화될까요? 내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벌어서 마음껏 축적하고 마음껏 소비하기 위해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더 맞을까요? 개인주의가 맞지. 무슨 사회적 공평성이야. 배고프니까 하는, 배 안 고프니까 헛소리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물신주의, 개인주의, 이기심, 이웃사랑은 무슨 이웃사랑. 이렇게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한테 최적화된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필승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하고 북유럽처럼 이 복지 자본주의, 복지 사회 민주주의, 복지 사회주의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복지 하나는 미국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북유럽 노키아 다 죽었어. 미국 기업이 다 이겼어. 지금 북유럽 나라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다 난리 났죠. 왜 그래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사회복지 했으니까. 일 안 해.
그리고 돈 버는 사람 다 다른 나라로 튀어. 프랑스에 유명한 그 드브랄인가 뭔가는 코 큰 남자 배우 있어요. 그 사람 세금 많이 낸다고 프랑스 국적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갔죠. 자, 좌파가 잡으면, 우파가 잡으면, 극우가 잡으면 부자들 감세해 줍니다. 법인세. 부자 편이니까. 그러면 세수가 적어들어. 나라 재정이 없으면 뭐부터 줄이죠? 가난한 놈들 도와주는 것부터 줄여. 사회복지 다 예산 깎고. 이거 다 뭐 하는 짓이야?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들 돈을 갖다가 왜 이 게으른 놈들한테 써? 난민한테 쓰고, 대서양 건너온 놈들, 새까만 놈들한테 왜 써? 안 써! 다 깎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분노해. 이렇게 나쁜 놈이 있냐. 그래서 정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좌파 정부가 딱 들어서 사회주의. 그럼 첫째 뭐 하죠? 세금 걷기. 45%의 프랑스 세금. 다 주거나 소득의 45% 뺏어간다니까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다 복지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파가 잡으면 극우가 잡으면 세수가 안 들어와서 나라가 가난해지고, 그죠? 아이 좌파들이 잡으면은 복지를 예산을이라고 세금을 뺏으니까 기업들이 도망가고 부자들이 도망가 탈세하려고.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해. 극좌파 필름이 나오면 빨리 망해. 남미. 그렇다고 그래서 극우가 나오면 그것도 망해.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는 세계 민주주의와 세계 경제를 망가뜨린다. 극단적인 부자, 극단적인 가난한 사람으로 갈라놔. 중산층이 없어져. 제조업이 죽어. 우리나라 지금 위험한 게 뭐죠? 중소기업, 동네 가게, 중소기업, 제조업이 다 지금 죽었습니다. 올해 폐업률이 45%예요. 올해 들어서만. 내년이면 이제 제조 끝나요. 그럼 우리가 미국처럼 돼. 일부 극단적인 기술 집약 산업만 국제 경쟁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고 중국에서 태무 사다가 사는 게 나아. 그거 왜 만들어? 그럼 직장이 없어져. 그럼 직장 없어져 어떻게 다 배달하는 게 나아. 직장 다니는 것보다. 사장님도 배달로 바뀌고 종업원도 같이 배달해. 이게 이 신자유주의 체제 문제죠. 다 불행해지고 다 함께 공동체 경제가 붕괴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극자와 극우가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잡으면 나라는 망한다. 그거 유럽이 보여줘. 한동안 우리나라 좌파들은요, 북유럽 사회주의에 대해서 또는 북유럽 복지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빠져서 30, 40대가 이민 간 사람 많았어요. 지금 다 짐 싸들고 돌아옵니다. 못 살겠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든 우파 정부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산성을 늘려가면서 그 한도 안에서 복지에 힘을 써야지. R&D에 집어넣고. 그거 신경 안 쓰고 뜯어다가 자기네 지지자들한테 막 인심 퍼붓는 정책 했다간 왔다 갔다 하다가 나라는 거덜난다. 이게 역사가 보여줘요. 타락한 인간은 뭐가 더 맞을까요? 사회주의가 더 맞을까요? 자본주의가 더 맞을까요? 자본주의가 최적화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인간의 부패성하고 맞물려 있어. 자본주의 중에서도 신자유주의 체제가 오를까요? 복지 민주주의가 더 유리할까요? 신자유주의 체제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잘 맞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노력해서 벌어서 내 마음대로 쌓아놓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왜 참견이냐? 세금을 왜 뜯어? 맞죠?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성이라는 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는 어쩜 그렇게 자본주의가 잘 맞냐? 황금 숭배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야. 물질은 항상 중립적인 존재로 있잖아요. 우리 애한테 인격적 불복을 요구하고 세뇌를 강조하고
돈 버는 게 최고다라고 뒤집어줬고, 그리고 돈을 숭배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과 이념이나 사회 제도 가지고 인간의 물신에 대한, 이 황금신에 대한 종교적 본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실험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너희 노력으로, 힘으로 애써서 안 되고, 뭐로 되느냐? 오직 거듭나야 된다. 성령과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새 인간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야만 물질성, 이기성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남겨진 과제가 뭔지 아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정의에 민감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되 늘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의를 이루어도 교만하지 않아. 불의를 저질러도 절망하지 않아. 다시 용서받고 다시 시작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불굴의 의인이 되죠. 이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다, 더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한 개념, 정의라는 개념을 한쪽으로 그 정의 민감 지수를 함양해야 되면서 동시에 칭의에 대해서 항상 열려져 있고 정의의 한계를 느낄수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제가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 구로동에서 목회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엔 가난한 사람들이 안 됐고 아주 도와줘요. 그저 제가 그 벌집에서 선교할 때인데 한 집에 방이 10개씩이야. 3층인데. 근데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쫙 붙어서 벌집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노동자들 다 들어가서 3-4명이 살아요, 같이. 화장실 하나 1층에. 아침 되마다 선착순이야. 줄 서. 그러면서 이제 노동을 했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가슴이 막 뛰더라고. 이건 황금밭이야. 전도지 들고 가면 몇백 장이 순식간에 없어져. 야, 그런데요, 서서히 신앙이면서 내가 보는 가난한 것이 점점 지겨워져. 부자는 죄를 지어도 외식을 합니다. 이쁘게 꾸며요, 심미적으로. 죄를 지어도 이쁘게 만들어서 죄를 지어. 악마적 아름다움을 가미시켜. 쏟게 만들어. 죄가 아닌 것처럼. 김건희. 부자는 죄를 지어도 그렇게 진다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지어.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더 금방 추악함이 느껴져.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휴머니즘이 얼마나 빈약한 건가. 성자가 될 것처럼 들어갔다가 가서 가난이 지겹고 싫어요. 제가 구로동에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영원히 함께 살기가 어렵다. 나는 뿌띠부리조아의 한계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과 연대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을 거야, 평생.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같이 살기에는 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구로동을 떠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난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위선이다.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성자가 못 돼, 나는. 성 프란치스코가 아니야. 그럼 성자가 아닌 나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가난한 사람 돕는 거야. 그래서 희년 의료 공제도 하고 계속 합니다. 죽을 때까지. 돕기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써요. 항상 내가 이 세계의 죄인들하고 내가 똑같이 아이덴티파이가 잘 안 돼요. 이기심 때문에. 희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난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이기심을 극복하려고 주님께 겸손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돕는 일을 계속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의인이라 그러면은 싫어요. 내가 외식하는 게 돼. 잘난 척하는 게 돼. 그래서 이 이중 감정이 항상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간에 들어갔으면 내가 이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 이들과의 연대성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투표를 해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앞세우는 사람한테 투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좌파지, 밤낮. 그렇게 되더라니까. 근데 그거는 내 양심의 한계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자,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의가 서긴가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완성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완성되느냐? 정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노력하되, 안 되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게 우리 원죄야. 그 부분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실존해라. 그러면 겨우 천국 간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 하나님 나라의 의, 완성된 의는 뭐냐? 인간의 율법의 의와 그 한계 속에서 예수의 의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참된 죄인이라는 인식이 들고, 참된 죄책 고백이 되고, 참된 은총을 받는다. 그래서 겸손 떨기 하지 마라. 죄인인 척 하지 마라.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한계를 느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누가 나를 구원할까? 부르짖을 때 그게 진정한 죄책 고백이지. 그런 노력 없이 하나님과 죄인이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찬송. 이런 식은 마약이다. 마약이에요. 은혜 마약, 은혜 중독.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거듭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안 된다는 걸 알고 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NGO 활동하는 우리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NGO 많이 해. 우리 후배들 많이 해요. 근데 하다가 너가 천국 못 간다. 네가 의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NGO를 할 때는 항상 우리의 의의 한계를 처절하게 인식하는 한계점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야 의가 조금 실천돼도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 않아.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그래야 겨우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제가 우리 후배들이 저 따라서 NGO 하는 친구들 많아요. 만나면은 하면서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 그건 괜찮아. 도망가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테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서 아주 의로운 놈들이 있어. 저거 바리새가 돼 그러는구나. 저는 무서운 놈이다. 저런 놈이 정권 잡으면 혁명한다. 피 무지 흘릴 거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핵심이 겁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완성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평생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 자기의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 어떤 부분을 더 내가 인식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서 한 3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내 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가난한 마음, 늘 은총을 구하는 마음,
늘 용서를 구하는 마음, 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